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단호합니다. 무섭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거든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더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복주어 거룩하게 한 날이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 왜 잘못하면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날이 됐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십니다. 뭔가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듯한 엄중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으로 우리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는지, 안식일은 잘 지키거나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안식일을 복되도록 잘 준수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을 다시 주시는 말씀에서 제4계명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개념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날,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 거룩함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날, 은혜를 사모하는 날, 그런 뜻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 혼자 거룩하게 지켜서는 안 된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일하지 말라. 내 집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잠깐 와 있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꼭 네가 모범으로 보여주라. 그 뜻입니다. 개인별로 잠시 너네 집에 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그 뜻입니다. 관계 맺고 싶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아들하고도 관계 맺고 싶고, 내 딸하고도 내 관계, 좋은 관계 맺고 싶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다 좋은 관계 맺고 싶고, 내 집에 잠깐 머물러 있는 나그네하고도 관계 맺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그 사람이 관계 잘 맺도록 안식일을 잘 지키는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 성도들도 기억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잘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요. 오늘 다양한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로 할 일도 많은 세상에서 안식일 지키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생각해야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안식일 지키는데 뭐 아들, 딸, 짐승까지, 남종이나 여종까지, 나그네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왜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이나는 안 적을까요? 왜 지적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 할 때는 같이 부부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조목조목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근거는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신 날, 일 안 하시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날,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어요. 이걸 중요한 의미를 잘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 그게 말씀하시는 권위고 말씀하시는 데 대한 순종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날로 지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안식일의 근거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까지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린 이럴 수 없잖아요.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건 누가 죽이겠어요? 법조문에 해가지고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지, 옛날에는 내래 이제 율법사들이 만나서 의논해가지고 저 사람 살인자다 죽여야 된다고 결정하면 뭐 거기서 사형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셨는데 너희가 일해? 이겁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일해? 이겁니다. 바빠서 교회에 못 나와요. 바빠서 성전에 못 가요.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고요. 그래서 나 이스라엘 백성 하기 싫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민족들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쫓겨난 이스라엘의, 나그네된 이스라엘의 운명에 있었어요. 안식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일하지 않는 날이고, 안식일은 이렇게 잘못해서 일하다간 죽는 날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적 개념의 사바트, 안식일이에요. 구약 시절의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예언자들은 나름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잘 금지시켰고, 그 가르침과 훈련 덕분에 유대민족 곧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까지도 세계 각처로 쫓겨다니지만 쫓겨다니는 그 거기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기 현장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못 만들기도 하고 축복되게 하는 것을 민족이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곰이 동굴에서 쑥을 먹어서 당군 자손이 됐다 이것만 알지만, 그 사람들은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안식일 기회를 어떻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안식일만은 꼭 지키는 사람들, 쫓겨난 땅에서도 다 지켰어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요. 나와 내 집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일 개념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부인하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개념이 다릅니다. 율법의 안식일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르쳐 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림자예요. 예수님, 그림자인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제물로 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 예배로 드림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실체고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림자에다 본체이신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림자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아니지 않나?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 날로 정하자 해가지고서 안식일 날은 이제 제7일이 아니라 주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믿자. 그래서 본질인 실체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죠. 골로새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도들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게 하라.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을 말하는 것은 몸 육체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 실체. 말씀이었는데 말씀도 실체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느냐. 다 증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리는 그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그날을 축하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일 정신의 완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고 믿는 가운데 구약의 안식일 정신과 신약의 주일 정신을 함께 어우르는 거룩한 날로서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안식일이 매일매일 완성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후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100% 시행됐는지 혹은 안식일에 일하다가 맞아 죽는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거는 성경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때때로 율법 준수 문제로 일어나곤 했었는데 특히 남유다 시절에 요시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둘로 갈라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열몇 왕이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그 아들 있듯이 북한은 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에요. 13명인가 14명인가 되는데. 근데 남쪽에도 많이 악한 왕들인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은 착한 사람인데, 착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착한 왕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 개념을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안식일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를 안 지키면서 형식과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켰어요. 종교개혁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니 해도 안식일에 축복받는 것이 좌우된다 해서 안식일 개념을 확실히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 혼합 정신이 있었다. 이스라엘 법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의 법을 따라 살았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는 우상이 많으니까 그 원주민들과 사귀지 마라. 다 죽이고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순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필요하다고 슬금슬금 여러 가지 척결해야 될 문제를 조금씩 남겨놨어요. 민족도 남겨놓고 문화도 남겨놓고.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내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도 아니고 원주민 문화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시야 왕이 완전히 바꿔준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는 것을 다시 알려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다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각성시킨 거죠. 뭔가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일, 노동하는 일, 회사 또 공식적인 일에 출근해야 하는 일이 주일날도 계속 있습니다. 참 갈등이 옵니다. 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안 가자니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아버지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장로 아들이 야놈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아유 오늘 회사에 특권이 있어요. 회사에 특별한 수출 문제가 있어서 큰일 나요. 안 가면 큰일 나요. 농사 짓는데 오늘 별을 베지 않으면 수확을 못한다고 아버지가 아들 그날 일하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서 아침부터 교회 가야 돼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 말을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갈 것이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제치고 가서 일해버리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왕관 다 잊어버렸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이 요시야 왕은 그 종교 개혁을 해버렸어요. 다시 확인시켰어요. 일하면 죽는 걸로. 실제로 일하다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법을.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죠. 일하면 죽어합니다. 근데 일하면 죽는다는 것이 꼭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개념이 달라집니다. 일하다가 얻은 모든 것들은 재산이 되고 복이 되고 내 노후의 해결책이 되고 노후 생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독이 된다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죽는 걸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에 일해서 얻는 돈이나 생명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남정에게도 여정에게도 내 그 집에 잠시 있다가 떨어지는 친척 그 누구도 다 너 일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불행하게 된다. 이 경고를 하는 거죠. 나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면 네가 살아가는 죄가 망할 줄 알아. 이게 죽는다는 선언의 의미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해서 얻은 돈이나 생명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돈도 재산도 생명도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못 지킬 것까지 예상하신 후속 조치도 은혜 중에 준비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분명히 못 지킬 줄 알아. 그렇지만 이건 법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해.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일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못 지킬 줄 알아요.
백성들이 다 어리석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도 안 지키는 줄 알지만 그 말씀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관심 갖고 있고 내가 너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못 지킬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 걸 알아요. 알지만 그 논리와 법을 계속 주시는 것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리고 관계 끊지 않고 저게 나한테 버릇없게 놀아. 저게 왜 저렇지? 이런 걸로 현실로 보시면서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사나 선생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죽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말해주고 시절이 바뀌어도 말해주고 할머니 시절에도 말해주고 그 손자 시대도 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아직도 나는 너와 관계 맺고 싶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말씀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안식일을 수없이 무시하고 어기고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모진 목숨 이렇게 즐기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사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 같은 불순종하는 안식일을 깨는 자들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죽음인데 죽음 아닌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여러 번 주셨어요. 출애굽기로부터 계속 첫 번째 계명 또 두 번째 계명 똑같은 건데 그렇게 반복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첫 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9절에 쭉 나와 있고,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주신 계명이 신명기 5장 15절에 되어 있어요. 바로 10계명 주시는 중에 안식일 준수도 명령해 주셨는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너 구원해 준 목적 안식일 지키게 하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 되게 하는 거야. 다른 민족들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너만 구했어. 왜 구한 줄 알아? 안식일날 하나님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요. 안식일날 먹고 사는 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만나는 날 해주기 위해서 너 살려준 거야. 너 구원해준 거야. 이 뜻이거든요. 우리도 다 여러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왜 알게 해주셨나 하면 주일날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일날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축복받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내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다. 병든 거 고침받는 날이다. 이런 개념이 다 여기 포함된 거예요. 왜 안식일 주셨는가? 거기 그런 목적과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복된 날인 겁니다. 안식일 곧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하나님 방편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내가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끊임없이 안식일 지키면서 그 안식일날 찬양하기, 주님 예수님 말씀 듣기,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주일 예배를 세상 수학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수학으로 계산하고 영적 지혜를 길러라. 안식일은 참 안식으로 참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화답하는 날을 되게 해라.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주일 예배 날이다. 결론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로 돌아가면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드는 객일지라도 내 집안에 있는 소나 말일지라도 양일지라도까지 나와요. 다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3, 제4 다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한편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론되는 내 주변 사람들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육축, 심지어는 문 안에 거하는 객,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네가 통문을 열어라. 내가 딱 성전 문에 가로막고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할까 봐 두려운 거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된 우리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겼으면 좋겠어요. 돈은 현실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은 거기도 나도 포함, 나 자신도 포함돼요. 이건 무슨 말이니? 하나님 기쁘시게 할래? 돈 벌어서 너 사는 거 기쁘게 만들래? 이 뜻이거든요. 돈은 우리가 물질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죽을 때까지 필요하지만 돈도 죽을 때까지 필요한데 때로는 하나님과 돈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치 이런 질문 같아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누구 먼저 건질래? 하는 거 똑같아요. 축복을 욕심내서 욕심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결단해야 돼요.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우리 생에 계속 동안 비춰보고 계시고 조사하고 계시고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정신은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안식일 잘 못 지냈음을, 진지하게 못 지냈음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축복받는 정말 안식일의 주인을 따를 수 있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 자신은 내가 별로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함부로 살아버릴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명령하신, 마음속 명령하신 안식일도 거룩한 성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발은 왔고 몸은 왔으나 세상 밖에 그것을 탐하면서 앉아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빗전으로 들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지만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규례들을 잘못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참여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천한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일 성수 잘하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로 이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잘 지키는, 주일 예배 잘 지키는 사람 돼서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여종도 남종도 내 주변 모든 사람도 함께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